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4절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같이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배당이 아닌 이런 야외에서 집회를 갖는 장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장점들 중에서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갖는다는 것 장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 열린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사람을 향해서도 열린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열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열린 마음에 선한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언제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가? 사람마다 각각 다를 것입니다. 요즘과 같은 여름에는 생명으로 충만한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살아있음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어린아이를 둔 가정은 활발하게 움직이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우리 가정이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오랜 기간 동안 투병 생활하다가 건강이 회복될 때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도 있겠죠. 암으로 오랜 기간 동안 투병 생활하던 장영희 교수라는 분이 자신의 경험담을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 앞쪽에 있죠, 그죠? 화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원하고 나흘 만에 통증이 조금 완화되고 나서야 나는 처음으로 다리 보조기를 신고 일어섰다. 그리고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문득 내 발바닥이 땅을 딛고 서 있다는 데에 생각이 미치자 강한 희열이 느껴졌다. 직립인간으로서 직립으로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워서 보는 하늘이 아니라 서서 보는 하늘은 얼마나 더 화려한지 새삼 생각해보니 목을 나긋나긋하게 돌리며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을 볼 수 있는 일, 온몸의 뼈가 울리는 지독한 통증 없이 재채기 한번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모르고 살았다. 장영희 교수는 오히려 중환병에 걸렸을 때 생명에 대한 강렬함을 느꼈으며, 또한 그 병에서 조금 나았을 때, 회복되었을 때 자신이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이제 그런 말이겠죠. 우리 모두는 그 종류가 어떠하든지 간에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또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그 생명을 자각하고 있는가?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질문 별로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간에 살아있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 아닌가. 내가 꼭 그걸 느낀다고 해서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지 않은가. 그리고 사람은 무엇에 익숙해지면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공기의 경우 분명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항상 느끼는 것은 아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도 이와 같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도 때로는 강하게 느끼지만 또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경험상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자각하지 못한다.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 사실을 이제 깨닫지 못한다 하면 이상하게도 삶의 기쁨, 삶의 즐거움이 없더라. 그리고 내 자신이 무기력해지더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생명력이 왕성하다 할 때는 기쁨과 즐거움도 있고 또 이제 강한 의욕도 있는 반면에 그것을 못 느낄 경우에는 오히려 의욕도 없어지고 기쁨과 즐거움도 사라진다 하는 것이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 쓴 일기가 있는데 그 일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네, 띄웠습니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그의 목회 사역을 하면서 느낀 감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부적절한 점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본다. 내가 현재 당면한 문제는 생명력이 없다는 점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어떤 일을 하려면 무능력하고 너무 또 무력한 자신을 깨닫는다.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시기 원하시는가 생각할 때 완전히 당황할 수밖에 없다. 자기 안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 어떻다는 것입니까? 무능력하고 무기력해지더라, 무능해지더라 하는 것이죠. 참 이런 점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자각하는 것, 생명력이 내 속에서 충만한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가진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기와 활력이 없고 무기력하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4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4절 같이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된 성자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된 성자 예수님을 말하고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금 이상한 것은 왜 과거형으로 썼을까? 예수님 안에는 늘 생명이 있는데 왜 과거형으로 썼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도 말씀으로 계시됐다 하는 사실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구약 시대도 이 예수님은 계셨다. 이제 그 안에 생명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구약 시대부터 이미 계시됐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매우 짧은 말씀 아닙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너무나 짧은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생명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생명이 어디 있는가?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다. 아주 간단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이 자연을 찾는 것은 본성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학창 시절에 옛날 중국의 누구누구는 자연을 찾아 즐기며 노래했다. 옛날 우리나라 사람 누구누구는 자연을 찾아 즐기며 노래했다. 서양 사람 누구누구는 자연을 찾아 즐기며 노래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웠죠.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니라 중국 사람만이 아니라 서양 사람들도 늘 자연을 찾아 즐기며 노래했다 하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은 그런 경향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자연을 찾는 사람이 많이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찾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연을 통해서 생기와 활력을 얻기 위함일 것이다. 사람들이 흔히 뭐라고 합니까? 길을 찾기 위해서, 길을 얻기 위해서 자연을 찾는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사람의 마음을 잘 대변하고 있죠. 왜 이곳저곳을 다니는가? 길을 얻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이제 풍부한 생명력을 이제 활동하는 생명력을 얻기 위함이라 하는 것이죠. 요즘 경기장과 공연장을 찾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축구장과 야구장을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유럽의 경우에는 구름대 인파가 축구장에 몰려듭니다. 그리고 자기 편 선수가 골을 넣으면 소리를 지르며 발을 동동거리며 춤을 추듯이 기뻐하죠. 그것을 보면은 뭐 좀 과격하게 말하면 미친 듯이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뛴다 하는 것이죠. 공연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수의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르며 미친 듯이 춤을 춘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왜 경기장을 찾고 또 공연장을 찾는가?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 가면 살아있음을 느낀다. 내가 이제 운동장에 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저렇게 이제 응원을 하다 보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곳에서 느낀다. 아마 공연장을 찾는 이유도 동일하겠죠. 이처럼 사람들이 자연을 찾는 이유, 운동장과 공연장을 찾는 이유는 그 내면에 왕성한 생명에 대한 갈망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내 안에 왕성한 생명이 임하기를 원한다. 이제 그걸 누리기를 원한다. 그런 이제 갈망 때문에 이곳저곳을 찾는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다.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 다른 곳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찾지만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을 찾지만 그곳에는 우리가 만족할 만한 생명이 없다. 우리가 만족할 만한 생명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다. 오늘 말씀이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른 곳 찾는 것은 헛하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므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찾아야 하며 예수님을 구해야 하며 그분을 믿고 이제 영접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교 몇 학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예.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떤 계기로 죽음의 실제를 깨달았습니다. 말하면 사람이 죽는구나. 그 이전에는 많이 죽는 사람 봤지만은 그걸 느끼질 못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죽음의 실제를 제가 그때서야 깨닫고 그때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제 마음속을 지배했습니다. 사람이 죽는구나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으며 그때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으며 안 죽으면 안 되냐. 제 어릴 때 마음은 이거였어요. 안 죽으면 안 되냐. 어떻게 하면 안 죽을 수 있느냐. 이거는 아니었어요. 안 죽으면 안 되냐. 이 마음이 저를 이제 지배했다 하는 것이죠. 저의 고향은 약 100가구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농촌인데 1년에 10명 전후에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난 뒤부터는 모든 장례 절차가 싫었으며 특히 관을 무덤에까지 옮기는 상녀와 상녀분들의 소리가 몹시 이제 싫고 슬펐습니다. 여러분, 상녀, 이게 요즘은 잘 이제 보지를 못할 것인데 저는 이제 어릴 때 봤는데 이 상녀분들이 이제 관을 메고 가면서 외치는 소리가 이것입니다.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북망상천을 나는 간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오는 날이나 알려줘. 이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어릴 때부터는 북망상천이라는 말 알았어요. 그것은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다. 그걸 어릴 때부터 제가 이제 알고는 인제 가면 언제 오냐. 정말 이제 내가 죽으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구나 하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나 슬펐고 두렵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군 입대를 계기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그로부터 3년 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때 들은 말씀이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앞쪽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다는 아주 간단한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동안 제 마음속에 품었던 수많은 의문들,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졌던 수많은 의문들이 한순간에 풀렸다. 한순간에 풀렸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구나. 죄 때문이나. 이것 하나가 그동안 저를 힘들게 했는데 이것 하나 해결되니 수많은 문제들이 한순간에 해결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한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제 자신에게 천지개벽이 일어났다 하는 것이죠. 이제는 아무리 믿으려고 노력해도 믿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그냥 믿어진다. 이제는 어둠 속에 있었던 이제 빛 가운데, 이제는 방황 가운데 있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목표를 이제 알게 되었다. 참 여러 면에서 내 안에 천지개벽이 일어났구나. 그것을 이제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후에 주님 앞에 이런저런 서원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나처럼 죽음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나처럼 죽음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때는 뭐 신학교 가겠다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죽음 문제 때문에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가. 이 죽음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고민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중에는 자신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줄 압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참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말씀, 생명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다.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안에 있다. 이 단순한 사실. 아무리 다른 곳을 가봐도 생명을 찾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 자신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참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참 믿음, 참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이제 새 생명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 그것으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나는가? 그것은 아니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우리의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할 만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이다. 가야 할 길이 있다 하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므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광야를 지나야 되겠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겠죠.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천성에 이를 때까지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천성에 갈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일부 다른 점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과 동일하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는 그것과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신앙생활이 일부 이제 다른 점이 있겠지만은 동일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옛날에는 다른 것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산다. 이게 아니라 오늘은 믿음으로 살고 내일은 믿음으로 안 산다. 이게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산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전부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소유하게 된 이 새 생명의 특징이 있는데, 이 새 생명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1절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 신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다. 하나님을 향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하듯이 갓난 아이가 자기를 낳고 기른 엄마를 찾듯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영혼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을 향한다. 이것이 새 생명을 가진 자의 특징이고 새 생명을 가진 자의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믿을 때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뀌었습니다. 이후의 신앙생활은
계속적으로 예수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본문의 의미를 새삼 깨닫게 된 것은 2016년도에 요한복음을 설교할 때였어요. 이제 요한복음을 내가 설교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전에 한번 했는데 또 한번 이제 하면서 이제 이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이제 설교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입니다. 그때의 고민은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삶의 생기와 활력이 없을까 하는 이것입니다. 성경이 이르기를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제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왜 그렇게 되지 못할까 하는 이것이 저의 고백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때 제가 깨달은 말씀이 이 말씀,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주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실 성경에는 오늘 본문과 동일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말씀,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오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데 좀 더 자세히 이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생명을 누리고 주님 안에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오늘 말씀과 동일한데 오늘 말씀의 특징은 간단하다. 너무너무 간단하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 너무너무 간단하다. 저는 이 간단한 말씀을 붙들고 이제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님 안에 있다. 따라서 다른 곳에서 생명을 찾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한다. 현재 너는 어디에서 생명을 찾고 있는가? 그것들은 모두 헛된 수고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라. 그런데 사도 요한이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생명이시라 말씀하셨는데 이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주님이 생명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은 내 안에 생명이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동일한 말씀인데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어떤 차이를 느끼느냐 하면 주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이 말씀이 훨씬 더 나로 하여금 사모함과 간절함을 촉구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야 한다. 그분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누린다 하는 점에서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이 말씀이 훨씬 더 나로 하여금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였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욱 주님을 의지하라. 더욱 주님을 사모하라. 그래야 그분 안에서 생명을 누리라. 제가 기도할 때마다 또 내 안에 생명력이 이제 희미할 때마다 이 말씀으로서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빛이 전혀 없거나 빛이 부족한 곳에 있는 것과 같다. 그런 곳이 남극과 북극인데 그곳은 추위로 모두 죽어 있다. 그곳에는 생명이 없고 성장도 없고 열매도 없다.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이와 같이 너 남극이나 북극이 있는 것과 같다. 빛이 없으니 생명이 없지 않느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이와 같이 된다. 제 스스로 이제 깨달으며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생명의 빛이신 주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라. 제가 이제 이런저런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이 제 안에 힘이 되고 또 내 안에 생명과 기쁨이 이게 회복되는 그런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지 8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 제게 이제 힘을 준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말 아실 것이죠. 어느 시인의 식구인데, 비록 소리는 없지만 아우성을 칠 정도로 간절히 바란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유와 원인을 모릅니다. 그러나 뭔가 부족하며 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이 없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을 이제 찾아 헤매고 있다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험지로 갑니다. 오지로 갑니다. 극지로 갑니다. 아프리카 사막 깊은 곳 아니면 순례길로 알려진 산티아고 길을 걷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기는 모르는데 바로 이 생명에 대한 갈구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생명에 대한 갈구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것으로 아무리 아우성을 친다고 해서 생명이 소유되느냐, 생명이 회복되느냐,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생명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을 소유하며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님께로 돌아와야 하며 그분을 믿어야 하며 그분을 영접해야 한다. 이 단순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방황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 안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주신 참 생명과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몰랐을 때는 이런 곳 저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어느 곳에 나를 만족할 곳이 없는가, 기쁨이 되는 것이 없는가, 평강을 주는 것이 없는가 찾아다녔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음을 말씀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른 모든 방황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헤매는 것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안에 안착하며 정착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주신 생기와 활력, 기쁨과 평강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